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 어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날씨도 딱 좋았고, 그죠? 또 이렇게 모든 일정들이 이렇게 참 잘 진행돼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폭포 밑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서 사진이 참 이렇게 잘 나왔죠, 그죠? 근데 왜 잘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 좋아서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기가 이렇게 맑아서 제 경험으로는 이 경치가 좋은 곳은 공기가 맑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의 선명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좋은 것은 실물이 좋으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좋으시니까 잘 받는 거거든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간 보낸다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요금이 조금 내리면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은 태국 야스톤 마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후원하면서 아이들 많이 자랐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매달 조금씩 후원하면서 그 아이들 교회 안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악기도 배우고 또 가요 교사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저희들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한번 만나서 우리가 포옹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십시오. 비행기 요금 이렇게 모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춰지면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사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도대체 내 마음이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 말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참 강조합니다. 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아픈 분들, 또 사정이 있는 분들 빼고는 거의 다 간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갔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정말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또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데,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내가 누군데, 이것이 올라올 때 하나가 깨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또 올라오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고 이렇게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봤다.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한테 이런 일 했습니까? 저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감동적인 일을 하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언제 그 일을 했던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속에서 두더지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것이 아니라 물에 새겨서 말이죠.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게 뭔가 하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상대가 뭐라 그럽니까? 고마워. 내가 잠깐 잊어버려서 그래. 그렇게 말하나요? 누가 그렇게 하래? 괜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던가? 우리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을 사람이 기억 안 해준다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족하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말이죠. 자기 자신이 한 것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는 과거에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질병이나 사랑관계나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작동이 됩니다. 물론 상처가 잊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상처가 작동될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작동되기 원합니다. 물론 많이 아팠지만, 많이 힘들었지만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작동되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2절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게 겸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양보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 우리 그냥 하나 돼야지. 그냥 그렇게 서로 이야기한다고 하나가 될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는 것은 아무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품으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조금 갖고 있다가 그냥 신앙생활 한 3년, 4년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마음 상한 일, 실망스러운 일들 겪으면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 상하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걸 종종 보는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는 것은 말이죠.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품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전에 경기도 광주에 고모님 댁에 갔을 때 양계장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암탉이 말이죠. 알을 낳을 때 또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을 때 저는 참 신기해서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달걀을 품었는데 말이죠. 거기서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지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그 암탉이 말이죠. 그게 이렇게 품는. 과연 우리는 뭘 품고 있는가? 미움을 품고 있는가? 사람은 품는 대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 끝난 것 같아. 우리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에서만 우리 살아간다면 지금 고금리 또 이렇게 고환율 또 이렇게 고물가 지금 이 삼고가 말이죠. 지금 개발도상국가 지금 부도직진에 몰린 지금 상당히 지금 난립니다. 대출 이자가 아마 7%까지 육박할 것이다. 그런 통계도 보게 되는데요. 그냥 어렵게 그냥 대출 받아갖고 집 한 채 전세 옮겨 다니기 힘드니까 샀던 그 많은 분들 참 이거 어떠나 이거 어떻게 하나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참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 간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만 바로 설정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다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 되니까요.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말이죠. 마음 씀씀이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용돈을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 교육비랑 얼마나 빠듯하게 살아갑니까? 자녀들에게 꼭 용돈을 이렇게 드리라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부모님 공경할 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땅에서 잘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돈 받을 때 괜찮다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우리는 이해합니다. 제가 이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말이죠. 꼭 그 이야기 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반반씩 해서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려라.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을 보냅니다. 늘 고맙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카톡을 보내죠. 너희들이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쓰는 거 난 감동이다.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행복한지 모른다. 용돈을 서로 건네면서 보내면서 말이죠. 저는 행복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님이 많이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참 마음을 헤아리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효자와 효녀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인드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랄까요? 또 하나님의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 자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 부분이 겸손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제가 목사인데 하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은연중에 사로잡을까봐 늘 몸부림을 칩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집사가 말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매설을 만합니까? 성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거 아니죠. 뭐 지금은 제가 30년 목회하니까 이제는 목사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김덕선 목사님 하면 둘러봅니다. 내가 목사 맞나? 내가 목사지. 이것은 목사의 어떤 소중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이것이 의의가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내가 똑똑한데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는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 주신 선물들을 나눌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다는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와 모든 것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인사도 말이죠.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분이 인사를 드린 게 맞죠. 근데 먼저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안 되나요? 또 미안하다고 했을 때 젊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되나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여김받고 내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들어가면 정말 이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만큼 나를 참 세워주고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하시나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절대 우리는 그저 동등된 것으로 여기고 싶은 내가 뭔데 항상 우리 자신이 그런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또 예수님 제자들 말이죠. 이제 발을 씻기실 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보고 자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인물은 말이죠. 어떤 인물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가르침을 잘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치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큰 바위 얼굴처럼 말이죠. 늘 큰 바위 얼굴 보면서 우리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날 건데 기대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말이죠.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참 주변에 참 저분 믿음이 이쁘게 자랐고 정말 이렇게 귀하다. 그분 가까이 두고 대화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 본짓이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가 말이죠. 내가 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 참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험은요, 얼굴도 안 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말이죠. 아무개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그쪽 안 보고 말이죠. 그쪽만 보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끝나고 예배 마치고 말이죠.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인상 쓰면서 그럼 되겠습니까? 저게 안 되거든요. 제가 그 극복하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힘들게 한 분도 있었거든요. 막 욕을 하고요. 하나님, 제가 주특기가 두 발 옆차기거든요. 옆차기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실수할까봐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러면 안 되죠. 목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 제가 목회가 제 사명이면 붙잡아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는 것도. 그래서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웃고 그리고 제 방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서요. 나는 왜 성질 못 부리고 그냥 표정 관리도 이렇게 되고 내가 서러워서 많이 울었죠. 근데 그게 또 한 3년 가니까 극복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도 말이죠. 그냥 전혀 그런 정말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도대체 내가 뭔데? 막 우리 안에서 뭔가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않으셨는데 너 무슨 그 자존심 그 하나 가지고 그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하냐? 그게 말이 되냐? 늘 저 자신 향해서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한 두세 번 생각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님, 저는 누구한테 이런 말 들어서 되게 속상하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생기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멸시당하고 뺨도 맞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자신과 우리를 이렇게 구해내 말하고 가진 모욕을 주실 때 주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욕은 좀 많이 먹었지만 뺨을 맞은 적은 없거든요.
물론 어려울 때는 힘든 일들도 겪었지만,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수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 마음이 녹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가 그냥 녹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 녹여주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인간관계 얽힌 모든 부분들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모든 관계들이 커피에 프림이 녹듯이 다 녹는구나. 저는 이 상담하고 이럴 때 바로 이 원리를 같이 나누면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우리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